지상의 교회 중에,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아가야 지방에 또 각처에 그 소문이 났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처처에 귀한 소문이 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어느 교회든 그 시대의 조류에 그러한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께서 바로 한 주, 두 주 후에 즉시 오신다. 뭐 이런 것들, 또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또 질병이 있으면 이제 예수가 오실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한 분별하고 처처에서 미혹하고 불법하는 그러한 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시험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전혀 새로운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거룩에 힘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연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주의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나 또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 또 말씀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전부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제 부활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있고 참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럿이 있지만 사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지체된 성도들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또 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의 어떤 시작이자 모형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늘나라의 교회에 속할 수 없다. 계시록 21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을 뜻할 것인데, 이 지상의 교회의 시작이 없고 하늘나라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미 하늘나라의 교회를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요, 이 땅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그러한 맛을 미리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 중에 소망의 인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 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그런 9가지,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 한 가지 열매 9가지 맛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인데,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은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오르막길을 올라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옹달샘에 물을 마신다. 아니면 그곳에 가면 내가 목적을 이루는 무엇이 있다 하면 우리가 아주 고군분투하겠죠. 힘이 들어도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참을 수 있을까? 소망이 있는 자는 참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주님도 보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많이 보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데 정작 소망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믿고 사랑하는데 인내가 없어요. 잘 넘어져요. 우리가 사실 아름다운 꽃도 있고 그러나 금방 꺾여버린다면 그런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다 닷을 내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휘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바로 휘장이 갈라져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영혼에 다시 내려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렇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소망의 인내 이것을 칭찬하는데 이건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잘 기다리고 있구나. 잘 참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감난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이 언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온다. 그 두 천사가 바로 두 사람이라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지만 두 천사거든요. 두 천사가 바로 하늘로부터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에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큰 일을 하나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형성이요.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선교요 전도요.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런 중간적인 상태로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던 자로서 찬송하고 또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역정 그 길을 가고 그 가운데 찬미하고 찬송하고 부활의 그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맏아들로 우리는 그와 함께한 자녀들로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요 지상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예수 부활을 믿음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함과 함께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바로 재림의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소망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혼의 닷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소망과 다 주신 은혜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소망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내 영화롭게 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그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영생의 소망. 이 영생도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여러분 시작이지만 우리는 이미 끝을 살고 있다고 해도 돼요. 왜요?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우리가 5절 8절에 보면 6장 5절에는 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바로 구원의 백성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 이것은 이미 그때 죽은 자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죽는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또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만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사는 바로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려져서 영화롭게 됩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 마지막 때 바로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이들은 누군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같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바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하는 건데 그 인내, 그 인내로 그래서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특별히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꼭 오래 참아서 그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그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영화롭게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그렇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즉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이상 전부 다른 이야기는 전부 틀린 이야기고 거짓이고 미혹하고 불법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경 외의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부 요새 이단들이 보면 마지막 때 그러면서 무슨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성현이, 아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 수천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것을 내가 보았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을 푼다거나 전혀 얼토당토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잘 믿음. 무슨 뒷산에 바위가 깨지든 무슨 한강 물이 갈라지든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는 게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고 그야 지금같이 믿으면 돼요. 특별하게 무슨 다른 게 없어요. 지금같이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연히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의 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때에 즉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또 52절 53절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느냐? 마지막 때 구원의 백성은 교회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다 하면서 어느 처소에 모여서 말이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런 것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다. 마지막 때 교회의 그러한 역사,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지만 아까도 보았듯이 15절 앞부분에 주의 말씀으로, 이건 이미 주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으로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호령이다 하면 저는 큰 소리다. 뭐 호령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도 우리 학생들도 호령이란 말 압니까? 예. 부모님이 또 불호령을 내리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호령이다 이 말은 어쨌든 큰 소리인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가 계곡에 가면 물이 많이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예. 제가 물소리 가장 크게 들은 것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저 북쪽에 가면 그 단 있어요. 단. 예, 아주 북쪽에. 거기 옆에가 이제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저기 북쪽이에요. 그 바로 위에가 헤르몬 산이에요. 항상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 3,000m 헤르몬 산이거든요. 그거는 물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되게 나요.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콩 하면서 흘러요. 예. 그러다 이제 올라가 보면 폭포도 있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예요. 바로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계시록 1장 15절. 예.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검이 막 칼이 나오듯이, 예, 그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한 날이다, 막 아주 세운 날이다,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천지를 채우고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물소리 나쁜 소리는 아니죠, 여러분들. 막 귀를 막 자극하는 나쁜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확 이렇게 의미의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딱 예와 아니요가 정확한 말씀. 그래서 좌우의 날선, 바로 말씀이 검이다.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선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것이 호령이 나오고, 천사장의 소리는 바로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소리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길을 비켜라. 예? 예수님 내려가신다.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큰 나팔 소리. 24장 31절에 친이라는 말이 뭡니까?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오신다. 종을 보내지 않고, 천사를 보내지 않고, 제사장을 보내지 않고, 먼저 믿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 친히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만유시지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만유에 계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우리 육안이 봅니다. 어떤 영혼의 헤아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그러한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래서 구름에 가려지신, 그리고 올라가신 그 주님,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근데 그때 호령이 나오고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예, 큰 천사장의 소리,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성리는 천사들의 그러한 소리와 함께 친히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름 가운데 불꽃같이,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은, 구름과 불은 또 우리가 항상 뭐예요? 옹기종과 같이 항상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죠. 빽빽한 구름.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다 영광이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불꽃 같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1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4장 31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제가 마스크를 써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 더 말씀을 좀 이렇게 중요한 24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24장 31절 그가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항상 성경은 미리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말씀 찾으면 안 돼요. 그 말씀만 붙들고.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다니엘 이런 말씀도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냥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아까 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만 붙들면 돼요. 충분해요, 우리에게. 넘쳐요. 뭐를 그렇게 알고 싶어요? 뭐를 그렇게 알고 싶어? 여호와가 구름 가운데 불꽃같이 천사장의 소리로 호령으로 뭐 그 이상 어떻게 알고 그 이상 알려준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냐고요. 그때 그것을 막 그려준다고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도 우리는 화가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려주면 우리가 다 알겠냐고요. 그때 믿는 자들은 볼 것이요.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그것이지 무슨 거야 뭔가 하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누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새벽 예배 때 다 봤거든요. 그때 항상 말씀이 살펴보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잘 믿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잘 믿어라. 그리고 거룩에 힘써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붙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말씀 한번 봅시다. 24장 31절. 그것도 먼저 우리가 조용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 개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님 재림 때의 교회. 그래 제가 제목을 그래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교회.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는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그래도 어느 처소가 있고 또 여기에서 예배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나 이 교회는 모든 곳에서 여기 사방이라 그랬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전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인 교회. 이게 이제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 하늘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곳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 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은 이렇게 보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지막 이제 하늘 교회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는 더 이상 가라지가 없어요. 알곡만 있어요. 지금 지상의 교회는 그래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르면 안에도 이리가 있고 밖에도 양이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이 교회에 이제 일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지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모으시는, 이 사방에서 모으시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뭐 모든 아브라함도 그 안에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다 구름같이 많은 순교사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거고 허다한 정인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만세전에 택하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 제가 이 설교문에 쭉 적어봤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그냥 이렇게 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만 아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14만 4천이니 숫자가 몇 명이니 그런 이단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질린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 말은 복음을 들은 자는 많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는 많대. 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 아까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바로 선택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작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그 그릇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들.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 보면 남은 자와 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설교문 여기 쭉 적어봤어요. 7개, 8개. 이런 것들이 뭐야 하면 이런 이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면 이미 죽었으면 즉시 부활하고 호련히 이제 다 변화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그렇게 즉시 변화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는 즉시 변화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죽지 않고 변화합니다. 똑같이 죽지 않고 어떻게 바로 이제는 약한 것이 강하게 욕된 것이 부끄러운 그런 여러 것들이 영화롭게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에 여러 가지 지난주에 봤지만 고난받는 교회 그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고 그래서 맛보고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성경은 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으로 계속 흘러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또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14장 17절. 모세에게 항상 함께 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 전부 성경은 함께. 막 우상 숭배해서 힘들었을 때 형이 그냥 우상을 고리를 꺼내가 근거리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딱 한 가지를 원했어요. 여호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낼게. 천사를 보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계속 성경에는 이 함께가 영생이에요. 빛이 가까이 오면 마주 보면 우리가 그때는 마주 보면 빛이 마주 오는데 빛이 그런 거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묵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묵상 다 내려놓고 그거 묵상하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우리 모습이 어떨까? 내가 뭐 어떨까? 내가 뭐 힘이 어떨까? 내가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경적인 묵상은 뭡니까? 마주 본다. 태양 한 줄기도 마주 못하는 우리가 태양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빛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 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게 부활의 변화입니다. 곧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되면 그것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보이고 다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비단줄기도 이 물질적인 비단줄기도 눈앞에 못 두는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즉시 호련히 변화되어 바로 마주본다. 마주본다. 그때는 마주볼 것이요. 마주본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산다. 지금은 함께 살지만은 지금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온전히 함께 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17절이에요. 이런 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말씀으로 소망하고, 인내하고. 이게 우리 성도예요. 이게 우리 말씀의 신앙이고요. 이래서 아까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뭐 마지막 때는 천국에는 뭐가 보석이 있니 뭐가 있니 그 쓸데없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어찌 믿음을 지키겠냐. 아무 평화도 없고 맨날 조급스럽고 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 에베소 3장 6절.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6절은 뭡니까?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 함께가 3번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함께가 3번 나오는 말씀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이런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게 결국 종말론적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까 에베소 2장 5절 6절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기억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오늘 여기에 보면 항상 함께라는 말, 이 함께를 계시록 1장 3절. 저는 이 함께 3번 나오는 거예요. 함께가 3번 나오는 구절.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3장 6절, 그리고
계시록 바로 21장,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느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제가 이 함께 세 번 나오고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씀 전하고 하면서 이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항상 함께라고 했잖아요. 21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아까 있었죠? 많은 물과 같고, 다 통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가 아멘이 돼야 된다고요. 큰 음성, 많은 물과 같고 날성금과 같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한번 나왔죠. 하나님의 장막, 이건 성전이죠.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하나네요.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천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한 것은 갔으니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임마누엘이다. 함께.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연합을 누리듯이 마지막 때 이 함께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때 그 표현을 성경은 뭐요? 마주본다라고 한 거예요. 마주본다. 마주본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거울을 마주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친구를 마주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마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세상의 빛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그 빛을 마주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묵상하시면 돼요.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며 그 빛을 마주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그 품속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그가 하나 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보면 잘 믿는다고 하다가 실족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마지막 때 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믿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뭘 하라라기보다 이때는 뭐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때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소망을 갖는데 소망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늘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소망 가운데 참으시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드름도 참아야 맺힙니다. 지물 맨날 다 떨어지면 고드름이 1cm라도 생기겠습니까? 뭐가 쌓이려면 참아야, 참는 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 같은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 참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 마지막 때 인내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주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상의 교회의 그 은혜를 맛보고 부활의 열매로 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세의 미혹과 불법의 영이 많고 처처의 소문이 많지만은 우리는
아버지여 1.1핵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 오늘 또 아버지여 사도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임마누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갓난 어린 영혼 우리 아버지여 주원이로부터 또 아버지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이르기까지 우리 십자가 지기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